흔히 AGI,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인공 일반지능이 우리 삶의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고들 하죠. 그런데요, 만약 이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아주 오래된 영적 위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그렇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이럴 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믿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답을 원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기술, 특히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데이터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현상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AI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그 연결고리를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현대 기술 문화와 성경 속 금송아지 사건의 만남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구조가 보여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였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대신에 눈에 딱 보이는 데이터와 AI의 예측으로 우리 안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AI를 그냥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진로나 돈 문제, 심지어 연애 상담까지 다 해주는 어떤 영적인 권위자처럼 그 위상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영적 위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I를 향해 갖고 있는 이 마음, 이걸 어떻게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십계명을 한번 꺼내와서요. 이걸 무슨 낡은 규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비춰보는 날카로운 거울처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요. 수백 년이나 된 신학 문답서,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일종의 진단 키트처럼 써볼 건데요. 아니, 이렇게 오래된 지혜가 최첨단 기술인 AI를 대하는 우리 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진단 항목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AI의 예측을 그냥 절대적으로 믿어버리고 AI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위험을 다 막을 수 있어 라고 믿어버린다면 그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거니까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AI가 보여주는 건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확률 계산일 뿐이에요. 그렇죠? 확률에 내 인생을 통째로 건다? 그건 도박이죠. 하지만 신앙은 변치 않는 진리에 삶의 중심을 두는 거고요. 혹시 우리는 이 둘을 헷갈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두 번째 진단은 의인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마치 사람처럼 무슨 영혼이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만들어진 도구에다 창조주 같은 권위를 부여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모습들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AI 추천 알고리즘을 그냥 맹신한다거나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AI 챗봇이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하고 위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기계인데 여기에 무슨 감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전부 우리가 AI를 인격체처럼 대하면서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논리랑 신앙의 논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핵심적인 대립을 한번 보시죠. 와, 이 두 방식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AI의 길은 어때요? 실패를 버그나 오류로 봐요. 그래서 무조건 제거해야 하고 가장 빠르고 매끈한 길, 즉 최적화를 향해 달려가죠. 근데 신앙의 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패나 고난조차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효율이 아니라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차이를 정말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효율과 성공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본다면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실패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 가장 어리석고 실패처럼 보였던 그 방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섹션의 핵심 결론입니다. AI가 우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편리하게요.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즉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편리함과 성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진단도 해봤고 대립하는 구도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 앞에서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해답은요, 이 양쪽 극단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기술이 무서워서 그냥 무작정 거부하는 것도, 반대로 기술을 맹신하면서 거의 숭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청지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AI한테서 똑똑한 조언은 어때?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과 신뢰는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둘째,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까? 이걸 묻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아무리 효율적이고 좋아 보여도 우리의 도덕적인 원칙을 어기는 거라면 과감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지기의 자세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아주 멋진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AI는 세상을 더 멀리, 더 자세히 보게 해주는 강력한 망원경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알고리즘의 노예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룩한 섭리의 청지기로 살고 계신가요?